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마지막 26절, 14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가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나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계속해서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고 그 안에 담겨진 이 본질, 그 진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모든 말씀과 사건과 상황에 대한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그 진리 그리고 또 원형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그 의미를 그 본질을 정확히 파악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깨닫고 있느냐, 듣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이것을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떤 상황을 통해 사건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반드시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은 말을 듣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걸 경험하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세밀하게 다가오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길 원하시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모든 것, 듣고 보게 하신 모든 걸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제 시대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데 주변에 정말 순전하게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시대를 몰라가지고 안타까운 신앙인들 많잖아요. 왜냐하면 시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나의 삶의 개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걸 아는 게 시대를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 도움을 주는 신, 그걸 뛰어넘어서 모든 만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시대를 아는 것을 통해 그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전하게 주님 믿고 따라가는데 중요한 건 이 시대를 섭리해 가시는, 이 시대를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활동,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을 정하고 있는지, 어떤 죄의 흐름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대적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속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래서 요구하시는 게 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무엇이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같이 예수를 믿어도 그걸 몰라가지고 신앙이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수준의 그리스도인들이 젖을 먹고 있다. 젖을.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게 맞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이미 믿고 있는 예수를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대를 알려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섭리와 역사를 알려줘야죠. 그래야 그 모든 당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말씀이고, 그걸 깨닫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뭐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그 다른 종교에도 있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만 도와주세요, 나만 바라봐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도 자녀를 좀 키워보면은 어떤 아이가 건강한 아이입니까? 부모만 바라보는, 부모 바라기만 하는 자녀들은 우리 엄마를 너무 따른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마마보이. 아빠를 너무 따라. 그것도 문제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어렸을 때는 당연히 부모님의 보호를 받아서 부모님만 바라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어야죠. 오히려 더 나중에는 부모님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계속 커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누구만 바라요? 부모님만 바라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이 정말 이 어릴 때에는 정말 늘 나만 바라봐 주세요, 나의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초신자 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요,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죠. 주님, 저뿐만 아니라 저 영혼도 주님 함께 해주세요. 더 나아가서 저 민족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 한국, 북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저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죠. 맨날 예수를 믿어도 주님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주님이 그런 간구를 마다하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겠죠. 야, 어떻게 너는 맨날 네 기도만 들어달라고 그러냐. 너만 네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하냐. 언제 성장할래? 그래서 주님이 추수할 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일꾼을 찾고 계시죠. 당신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당신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계획과 주님의 뜻을 이룰 그 하나님의 일꾼을 주님이 찾으시잖아요. 근데 늘 자기 안에 갇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보면 부합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는 것이죠. 자기의 뜻과 자기의 그 모든 것만을 간구하는 신앙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마가복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청년을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데 더 주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재물,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자기의 인생, 자기가 여태까지 붙들고 왔던 거,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에 주님의 결론은 뭐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뭐 때문에? 자기가 쥐고 있는 것 때문에, 내려놓지 못해서.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요. 아니 저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신다. 이 주님의 결론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 보면은 죄다 안타까운 사람들 뿐이에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죠. 늘 자기 안의 문제까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세요. 정말로 지금 이 말씀은 8장 1절부터 시작하는 이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라고 말하는 이 사건과 기적을 일으키고 역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빵을 나눠주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5,000명을 먹이셨어. 5병이에요. 이건 7병이에요. 주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시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다 치유하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이 아니고 그 기적 속에 담겨진 주님의 뜻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중요한 건 그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겨진 뜻이죠. 왜 그렇게 하셨냐? 왜 주님이 너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느냐? 왜 주님이 너를 예수님을 믿게 하셨느냐? 왜라는 질문 속에 주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왜라는 질문을 해야 주님의 뜻에 가까이 접근합니다. 근데 나의 문제만 해결됐다. 끝.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문제 안에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줬어요. 끝.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5병이요 7병이요 그 숱한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속에 담겨진 주님의 뜻.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건 너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왜 그 사건을 통해 너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희들이 접근하고 거기에 너희들이 집중하고 주목해야지. 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한 그 사건에 머물러 있느냐?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실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거 보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놀라지 않다시죠. 주님 여기서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기 있읍시다.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늘 대단한 거, 희한한 거, 찬란한 거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와 문제 해결받았다.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런 사람은 그런 걸 찾아만 다녀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나의 문제만 해결하는 주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사건 7병여의 사건을 통해 4,000명을 먹이신 그리고 7강주리를 남긴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그걸 통해 말씀하고 싶은 거. 그거를 지금 제자들에게 사실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며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노력과 헤롯의 노력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들의 죄를 경계해라 이 말씀이죠. 그들의 죄라는 게 뭡니까? 외식이죠. 그리고 그들의 죄는 뭡니까? 10절에서 나오는 거죠. 10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늘 뭘 요구해요? 기적에 머물러 있죠. 사건에 머물러 있죠. 그 죄를 그 사악하고 교활한 죄를
경계하는 거예요. 늘 주님의 능력만 바라고 기적만 바라고 거기에 집착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 완악하고 사악한 음란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아라. 너희도 그와 같이 따라가지 말아라. 경계해라. 주의해라. 그렇게 혼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 서로 또 막 눈치 보면서 수근거려요. 뭐라 그래요? 아, 떡을 좀 더 갖다 7강주에 남았는데 왜 그거 다 안 챙겼어? 서로 얘기하는 거지. 그거 안 챙겨가지고 혼나는 줄 아는 거죠 지금. 이렇게 지금 뭘 몰라요 제자들이. 그게 아니고 그거를 챙겼냐 안 챙겼냐 이걸 지금 혼내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걸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너무 그 기적에 집착하지 마라. 그 사건에 머물러 있지 마라. 그랬더니 막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17절에 뭐라 그래요? 아니 어찌 너희들이 떡을 안 가져왔다, 안 챙겨왔다는 걸 가지고 아직도 수군거리느냐. 그게 아니고 주님이 뭐라고 3번 얘기합니다. 왜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해요. 너무 어리석다 이거예요. 니네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이렇게 3번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예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세요? 왜 이렇게 답답하냐? 왜 이렇게 모르냐? 언제까지 그럴래? 정말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렇게 답답해 하시니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이거 일도 아니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러는데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막 진짜 정말 그게 느껴져요 지금. 너무 답답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냐. 막 예수님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것까지 치면은요 지금 6번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에 한 번 더 얘기죠.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까지 7번을 내리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가복음에만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만 7번을 이렇게 예수님이 강조하세요. 그걸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그 빵이 곧 뭐다? 생명의 빵인데 그건 나다. 예수님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건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는 사실이죠. 너희들이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 빵을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누구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 22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이 사건은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 상태를 알려주기 위한 사건입니다. 벳세다에서 가니까 맹인한 사람이 오죠.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오잖아요. 이 맹인을 주님이 치료하는 과정을 보세요. 한 번에 치료하지 않으세요. 2번에 걸쳐 나눠 치료하세요. 그것도 낯서 이게 아니에요. 갖다 손을 대시고, 그죠? 어떻게 하십니까? 예,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아니 예수님이 눈에 침을 뱉으면서까지 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맹인이라고 생각하고 앞에 안 보였으니까 예수님이 침 뱉는 걸 못 봐서 그렇지. 내가 만약에 옆에 있는 제자였다면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제자고 예수님이 맹인을 치료하는데 그냥 이렇게 손으로 눈을 만져주시는 것도 아니고 사랑으로 쓰다듬어 주시거나 뭐 이것도 아니고 보자마자 눈에다가 침을 끌어올려가지고 뱉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예수님 뭐 그리고 이 맹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고쳐준다고 사람들이 일부러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앞에 데려왔는데 갑자기 예수님 침을 뱉는 소리가 들려. 그러더니 자기 눈에 뭐가 딱 와 이거 뭐 기분이 영 그죠?
침을 뱉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 정도 가지고 지금 마가가 쓸 때 침을 뱉었다 그러겠어요. 영끌이라고 그러죠.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 침을 뱉으셨어요. 그래서 눈을 탁 뱉으시니 그래서 또 안수하셨어. 눈에 침을 뱉으시고 또 안수하셨어요. 그리고 또 물어봐. 뭐가 보이느냐? 잘 안 보이는데 뭐 나무 같은 것들이 뭐 돌아다니는 거 보입니다. 이거 잘 안 보이는 거죠? 다시 침을 안 뱉으 다행히 2번 침을 안 뱉으시고 그 다음에 또 안수만 하셨어. 뭐가 보이느냐? 다 보이는 거죠. 왜 이렇게 2번에 걸쳐서 하십니까? 이 맹인이 누굽니까? 이 맹인이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18절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왜 또 기억하지 못합니까? 너희들이 진짜 소경이라는 거예요. 정말 육신의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맹인이 아니고 육신의 눈이 너무 건강한데 주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너희야말로 진짜 맹인이고 소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맹인이 왔을 때는요 제자들을 향해서 침을 뱉고 싶은데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그 사람에게 뱉으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신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침을 뱉을 수는 없고 그리고 2번에 나눠서 고치셨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너희들이 무지하다. 기적을 보여줘도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니 이 맹인처럼 처음에 예수님이 기도하면 뛰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침까지 뱉고 근데 바로 못 깨닫는 거예요. 힘이 주님이 또 안수하시죠. 그때는 밝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노력하고 끝내는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죠. 그래서 우리의 이 무딤 또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드리워지는 이 깨닫지 못한 이 아둔함 이게 깨어져야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제자들도 이렇게 연약한데 우리는 오죽합니다. 늘 넘어지고 무너지고 파악하지 못하고 늘 주님을 따라가다가 헤쳐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날은 얼마 안 남았는데 맹인들은 더 들어요. 주님이 그렇게 고치시고 그렇게 주님이 섭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맹인은 더 많아져. 지식은 넘쳐나는데 주님을 진짜 보는 경험하는 자들은 줄어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욥의 고백이 있기로 해요. 우리가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그 욥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욥은 큰 대가를 치르고서야 그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엄청난 회개를 통해서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마지막에 그가 한숨을 내뱉듯이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귀로만 들었던 주님 이제 제가 눈으로 이 고백 하나였어요. 이 고백을 듣기 위해 그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그런데 한국교회가 80년대까지 엄청난 부흥을 이루고 그 뒤로부터는 쇠락의 길을 걸었어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더 많아졌어요. 주님의 기적을 너무 많이 체험했는지 그 의미는 모르고 지금도 기적.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적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돼요. 우리 인생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주님. 마지막 날에 주님이 심판하시고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은 시대를 모르면 준비할 수가 없어요. 마라나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위해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여전히 나의 인생에 머물러 계신 주님, 그분만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되려면 왜 이 시대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늘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우리가 나의 문제를 올려드리면서도 기도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늘 중보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영혼들, 우리가 품은 민족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지역과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부터 또 한 주간 동안 영적 전쟁이 또 있을 텐데 승리하시고 그 모든 경험하시는 상황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잘 파악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경비하는 신앙인으로서는 우리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좀 안타까운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주님의 이 섭리와 시대의 역사 또 시대를 경영하시는 주님의 일들을 알리고 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삶에 머물러 계신 주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 민족들을 경영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함께 우리가 올려드리며 간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보좌를 위해 살려 주십시오. 주여 보좌를 위해 살려 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맹인이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끊임없이 아둔하고 그런 자리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남긴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하나님 아들한 모든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주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가리웠던 모든 연약함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벗겨지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의 눈을 가리웠던 비늘이 벗겨지듯이 우리의 삶의 눈을 아버지 가리웠던 모든 어둠의 비늘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자라기 우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모자라기 우리의 삶을 주님 축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길을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생활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 주여 위가 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는 나는 나의 삶의 연약함이 아버지 나를 어쩌지 못하도록 다시는 것이 내 발목을 붙잡지 못하도록 아버지 그 죄끼리 아버지 나를 아버지 붙들지 못하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그 모든 결박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대를 도와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주여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게